말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아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두 왕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이 세워지면 전쟁을 해요. 한 7년 정도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집을 지탱하는 사람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실제적인 실권자입니다. 그가 사울이 죽은 후에 5년 정도를 자기가 군부 통치, 군정 통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통치를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왕을 세운 지 2년 만에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 왕하고 틀어집니다.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붙어서 다윗과 협상하면서 두 나라를 통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과 협상이 잘 돼서 이제 잘 돌아가던 중인데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그 자기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따로 불러다가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려질 때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다 놀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스보셋의 반응이 재미있는 반응이 나옵니다. 듣고서 손에 맥이 풀렸다는 반응이 나와요. 손에 맥이 풀렸다. 우리가 간혹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영화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혼절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은 참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신하인데 굉장히 강력한 신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없어지는 게 왕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지금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이걸 보면 아브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왕인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얼마나 의지하는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의지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브넬은 신하였지만, 두려운 신하였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이 이스보셋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시편 146편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든든히 여긴 어떤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받쳐준 어떤 사람. 여러분이 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 내 인생이 확 열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백이 좋아야 이렇게 성공한다. 그래서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이 누구겠어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뭔가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진짜 의지하던 게 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이걸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저걸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잘 안 드러나는데, 딱 위기가 닥치면요, 와, 그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뭐구나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용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 즉 마음에 낙심이 확 온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오니까 이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오는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용기를 잃어버렸을까요? 이 왕이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가 아브넬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 반응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그 힘과 돈과 또 뭐예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무너져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만큼 의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위기를 닥쳐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보셋의 정확히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대조적인 거죠.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의지했다. 이스보셋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는 의지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히스기야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세계 최강 군대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뭐 몇십만 명이 쳐들어오죠. 뭐 풍전등화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이스라엘을 다 휩쓸고 결국 예루살렘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켰고요. 자, 그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항복을 권유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니들 안 돼. 그러면서 그 편지를 협박했을 때 그때 어떻게 14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편에서 편지를 받아보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놔요. 언약궤 앞에 펴놓는 거죠.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낙심해서 용기를 잃어서 손에 맥이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망했구나.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벌법을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극도로 긴장하면 이게 떨림이 멈추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막 떨죠.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늘 평안하길 바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참 많이 겪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위기 때 누구의 반응이 주로 여러분의 반응인가요? 이스보셋의 반응을 많이 하나요? 히스기야의 반응을 많이 하나요? 우리가 한번 히스기야의 반응을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누구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한번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았던 것처럼 요즘 편지로 협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신 SNS라든가 다른 어떤 글로,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갖고 하나님께 펴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럽니다. 제가 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글을 받았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소식,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글,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내놓는 거죠. 뭐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이 손에 맥이 풀리는 일들, 우리 낙심케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상은, 우리 상황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뭐냐면 예배로 모이기가 어려워요. 더 목장 모임도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게 더 필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혼자서 있어야 되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오히려 많아져 버린, 이 갭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혼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수록 혼자면 안 됩니다. 초원에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결국 사냥당하는 무리는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혼자 있는 무리가 사냥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영혼을 찾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 답이 되기 쉽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로 또 여러분이 성숙하게 정말 잘 이 시기를 이겨온 것 같아요. 잘 지내왔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 주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지친 분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잽 하나 맞는다고 사람이 다운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잽을 계속 맞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 맞아도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지금과 같은 일이 겪었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금방 일어서는데 계속 그동안 이렇게 잽을 맞는 그런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 맞아도요 넘어지거나 맞으면 옛날은 가령 데미지가 뭐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만큼 느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돌아보아주고 토닥여주고 한번 허그해주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한 대로 뭐 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살냄새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살냄새를. 그죠? 목장 안에서도 1년 내내 주만할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이든 한 부부끼리 모이든 1대1로 보든 뭔가 우리 가운데 좀 서로 얼굴을 보고 살냄새를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 지금 예배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가 정말 오래 가거든요. 다소 제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에서 정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걱정해도 되지만 그러나 다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년별로 나누든 소그룹별로 나누든 뭔가 한번 교회의 기쁨, 예배의 기쁨,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간헐적으로라도 우리가 부정기적으로라도 경험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위기 때 우리가 한번 이스보셋의 모양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모양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4장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어요. 죽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부하 두 사람이 군대 장교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갑니다. 상을 기대한 거죠. 근데 다윗이 상을 주나요? 처형합니다. 상을 주기는 처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봤던 장면 아니에요? 이미 1장에서 이미 아말렉 청년이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기는커녕 죽었던 일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7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7년 전에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벌써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7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반복. 여러분 왜 반복이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왜? 그런 사고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암살자들의 사고방식, 암살자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게 사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사고방식과 거기에 대조되는 다윗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울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보셋의 암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간 사람은 군대 장교인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와요. 자,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헤브론에 가는 거죠. 다윗에게.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드려요. 그런 다음에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수 때문이에요.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처방은 뭐냐? 그 원수들을 제거하면 그럼 다윗은 기뻐할 거야. 그 자기들 행동이 뭐냐면 자기들이 원수를 제거하고 다윗에게 가져가면 자기들은 상을 받을 거다라는 게 그 행동이 나오는, 이게 그 사고방식에 나온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말렉 청년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왜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원수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당신의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원수를 제가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상을 주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여러분,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단어가 원수죠. 원수. 지금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뭔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바깥에서요. 원수에게서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그러면? 원인이 원수면 답은 원수를 제거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제거하는 게. 이것이 바로 사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울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 봤냐면 다 다윗에게 봤어요. 다윗. 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봤죠? 다윗이 있으니까. 자기의 왕권이 왜 약해진다고 봤죠? 다윗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해결책은 뭐예요? 저 다윗을 제거하면, 다윗이 없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쏠릴 거야. 다윗이 없으면 내 왕권이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처방은 뭡니까? 자기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다윗 쫓아다니는데, 다윗 죽이는데 다 썼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오로지 다윗 쫓아다녔어요.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다윗만 제거되면 백성들 마음이 사울에게 모입니까? 사울의 왕권이 강화됩니까? 그건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사고방식은 사울과 지금 몇 사람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조차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조차.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자, 그 첫 번째 기회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때야. 이들이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내 원수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지금 죽여라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2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인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또 원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수는 제거돼야 될 존재거든요.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죽여버릴 테니까 나에게 허락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고방식이에요. 사울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제거하면 당신은 고통이 끝날 거다. 당신은 행복이 시작될 거다. 사울만 제거되면 당신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기회는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모든 성경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남 탓. 환경 탓합니다. 상황 탓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되게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 깊숙이에서 이게 깜짝 놀래요. 아, 내가 이 문제를 아내 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반성할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구 탓을 해요? 자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리석을까?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목장이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도 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약점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상대방 약점은요, 허물은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 목원들 이름을 딱 주면서 누구 딱 이름 대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한 10가지 써내봐. 그러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쫙 써낼 수가 있어요. 네 약점을 한번 써내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실수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실수해서 내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가슴에 꾹꾹 담아둡니다.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어느 때 이렇게 나오면 쫙 나와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고구마 줄기 너무 저장하지 마세요. 네, 좀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 베푼 호의는 여러분 너무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호의는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 사울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울의 사고방식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상대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거짓말을 지어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러분, 지금 이 암살자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자기들을 위한 거죠. 자기들. 우리가 이거 깊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본문에 나온 이유들이. 자기들 하여간 위한 거예요. 지금 기회주의자처럼 갈아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암살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아브넬 사람도, 그 3장에 나오는 요압도 보면 다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당신 다윗을 위해서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했단 말은 안 해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그렇죠? 아니, 교회를 깨뜨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기까지 서슴지 나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거리 뉴스 퍼뜨리면서 다 자기 이익이 위해서 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우리가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열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3년, 5년, 10년을 알아온 사람의 말의 비중과 최근 한 달, 석 달 알아온 사람의 말의 비중을 똑같이 두면 안 됩니다. 5년, 10년 지내온 사람에 대해서 최근에 내가 만났던 한 두세 달 알았던 사람이 험담을 한다. 거기에 부안대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의 비중을 달리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10년 동안 믿음을 교류했던 사람의 말의 비중을 100으로 잡는다면 최근에 2, 3개월 사귀었던 사람의 말의 비중은요 10, 20으로 잡아주는 게 이게 맞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그냥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옳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좀 가급적이면 좀 주의 깊게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사울의 사고방식인데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본성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본성.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걸 바꾼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에 저항했던 한 사람, 세상의 사고방식에 저항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세상의 사고방식, 사울의 사고방식에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사고방식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암살자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죠? 자,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하고요. 그 다음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즉 아말렉 청년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동일한 케이스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원수란 단어를 안 씁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원수란 단어를 안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죠? 의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다릅니다. 원수라고 여기는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경을 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보셋도 보고 있는 겁니다. 원수로 보지 않아요.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 그렇기 때문에 원수로 보면 그 제거해야 내가 살고 제거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니까요.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게 나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의 사고방식에 저항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되게 싸우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내가 이렇게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닮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되는 게 다윗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제2의 사울이 되는 것, 이게 다윗이 망가지는 가장 큰 지름길인 거예요. 제2의 사울이 되는 것, 사울을 닮는 것. 자, 근데 사울을 닮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울의 사고방식을 닮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치관, 이 사고방식을 닮지 않아야 사울의 길을 걷지 않는 거죠. 다윗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세상에서는요,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제거해버려. 빨리 제거해버려. 빠를수록 좋아. 그래야 네가 빨리 안전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의 사고방식, 성령의 사고방식은요, 원수로 보지 않아요.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 소리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요. 빠른 길 가지 않아요.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기다립니다.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좀 잠잠할 줄 압니다. 어려움, 위기가 와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때로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때로는 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앞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을 받습니다. 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먼저 해결이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미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방식이요, 성령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울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인가? 다윗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울처럼 반응하는가? 다윗처럼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다 사울의 방식에 익숙해요. 이야기했죠?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을 이기라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도덕 이런 걸로 못 이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그렇지만 신용이라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다윗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평안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늘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본성의 생각이 아닌, 사울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그리고 이 다윗의 생각, 다윗을 완전하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는 않아요. 짧은데 읽다 보면 뭔가 맥락에서 좀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가 들어옵니다. 4절 내용이죠. 4절에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요. 이 이야기가 없어도요, 그냥 쭉 소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을까? 이 4절 말씀이. 근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올 때에 그 나이가 5살이었고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아마 발목이 부러졌나 봐요. 완전히 심하게. 그래서 이때 절름발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 왜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지금 4장에서는 사울 가문이 3장부터 약해지다가 결국 끝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가문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건데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만 설명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흠이 있으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사울의 가문은 끝난 거예요. 확실하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맥락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스보셋의 죽음에 이어서 무비보셋까지 이야기해주면서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왕으로서는 끝났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의미라면 저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복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선. 영화도 보면 앞에서 살짝 한 장면 보여주고 이게 뒤에 가서 뭔가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게 뒤에 가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하나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사울 가문의 생존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다윗의 헤세드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켜서 이 헤세드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사울 가문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면 무비보셋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끝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고 언약을 지키면 사울의 가문이 이어질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존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면 우리가 안전하고 생명을 갖고 살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생명이 가문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헤세드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 재산을 전부를 쓰느냐, 과외를 시키느냐, 뭔가 좋은 것을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육보다 어떤 것보다 열정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방식에 익숙하고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의 세상의 방식, 사울의 방식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고 다윗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요. 그 혜택을 베풀어요. 그 가문이 일어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목장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강해지면서 그 헤세드를 베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